시간에 우리 허지혜 목사님 모시고 귀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메시지 시간입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ITS TV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전 세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허지혜 목사입니다. 엘베델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으로 피밧 아겔다마란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사단이 들어간 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시대에 아주 열렬했던 애국 청년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처럼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런 출애굽 시킨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능력을 가진 메시아라고 믿었기에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 가룟 유다에게 의심이 생기자 바로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의심이 들어갈 때 우리에게도 마귀 사단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피밧은 헬라어로 아겔다마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게 된 심판의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그 창자가 다 터져 나와서 죽은 그 피밧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인 피밧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죄 없는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는 불순종의 죄로 셋째 하늘인 지성소에서 첫째 하늘인 성전 뜰로 쫓겨나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피밭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죠. 그 가죽옷의 의미도 피의 제사인 피밧에 대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예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9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불순종하고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악을 범죄한 그러한 자들에 대한 물심판으로 하나님의 피밭이 나옵니다. 우리가 또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께서 가장 저주하시는, 싫어하시는 그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동성애로 인한 그런 음란과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땅에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리시며 그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아겔다마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10대 재앙을 통과하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때 바로 왕이 장자의 그 죽음이 임하자 그때야 비로소 이 출애굽을 허락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10대 재앙 자체가 그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피바치입니다.
그 심판의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는 1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레위기 16장에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그 7월 10일에 드리는 그 대제사장이 단 한 번 들어가는 그리하여서 그 백성들의 유대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 사건에 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그 피해 제사에 보면 양 2마리가 나옵니다. 그때 한 마리가 바로 아사셀의 염소죠. 이 아사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인 것이죠. 이 아사셀 염소는 어떻습니까? 이때 염소 2마리를 잡았는데 한 염소는 살려서 그 제사단 앞에 살려놓고 한 마리만 죽여서 피를 뿌리죠. 한 마리만 그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그 아론 대제사장이 그 모든 죄,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 한 마리 머리 위에 안수를 하여서 그 모든 죄가 다 전가된 그 아사셀 염소를 이제 광야로 내쫓으며 결국은 그 염소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또 굶어 죽거나 하는 그렇게 죽음에 임하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그러한 대속죄일에 일어난 그 사건이 바로 피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안고 죽은 그 아사셀 염소가 바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 4복음서에 와서 이제 그 피밭이 나오는데 그 피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가 없으신,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가 없으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안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불심판을 받으시며 그 아겔다마 그 피밭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그 지시는 그 심판을 우리 대신해서 지시며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겔다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돌아가시며 그 불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입니다. 이 피밭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없어졌습니까? 우리가 칭의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육의 죄악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죄악이 다 사라져서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시기, 질투, 욕심, 자아 이런 모든 죄악들이 모두 다 깨끗하게 다 없어져서 내 육이 완전히 죽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그들이 나중에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마태복음 7장 그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육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고 그것을 갖고 계속 가면서 예수는 믿으면서 교회 나와서 구제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모든 일들은 잘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육적 자아가 살아서 나의 의로 그 전에 있었던 죄악 완전히
사해지지 않고 그 죄를 계속하면서 몰래 또 그 죄를 범하면서 남들은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몰래 죄를 지면서 또 예수님한테 나와서 또 용서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되려면 완전히 그 죄악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우리는 새롭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이 그리스도의 말씀 밖에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저도 한동안은 이제 기도를 하루에 7, 8시간씩 했던 적도 있고 뭐 찬양으로 하루 종일 울며불며 회개 기도도 하고 막 했지만 그때는 제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순간은 제가 용서가 되는 것 같고 마음이 뜨겁고 깨끗해진 것 같지만 또 제가 다시 세상에 나가면 7배로 그 더러운 것이 다시 들어와서 제가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깨달으면서는 제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했던 옛날의 저의 육적 자아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검을 쥐러 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검이 무엇이고 그 불이 무엇입니까? 그 검은 말씀의 검이고 그 불은 말씀의 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육이 짓고 영이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붙들고 가지고 오셔서 이 성경 66권 1189장 3171절에 모두 다 기록된 이 말씀으로 그리고 14만 4천 개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찔러서 쪼개고 부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적 자아와 악한 것들을 모두 찔러 쪼개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의 검을 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의 불로 나를 태워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모두 태워서 너가 새롭게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되려면 너의 옛날 것이 모두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세 오경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 자기 생각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의 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너희들 왜 이렇게 못 깨닫냐? 율법을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너희는 이 육신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만 가지고는 너희 죄악이 사해질 수 없다.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죄악이 하라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613가지가 있어요. 그 율법이.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2가지로 줄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 가는 방법과 천국 가는 길은 알지만 계시록에는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으로 이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만 알아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는 방법만 알아도 모릅니다. 못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한 통으로 함께 다 알고 이것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계시록에 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도 각자의 자기가 천년왕국에 다다라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하얀 옷 입고 내려와서 천년왕국 이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성경을 망상 속에서 읽은 듯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육이 죽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되는 자만이 영생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록 10장 9절을 보게 되면 두루마리를 먹어라. 입에서는 달지만 창자 깊숙이 들어간 말씀은 나를 찌르고 또 찔러서 아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에도 그 두루마리는 먹으니까 달지만 입에선 썼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의 뜻이, 이 성경을 읽을 땐 굉장히 달콤하고 좋은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찔러 쪼개서 내가 아파야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찔려서 내가 아파서 내가 회복이 되고 회개가 된 자만이 내가 말씀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제 피밭을 통해서 이제 이걸 통과해야만 우리는 이 피밭을 통과해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피밭을 통과해야지, 죽어서 피밭을 통과한다면 이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영벌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살아서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씩 쪼개 나아갈 때 조금씩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우리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그 피밭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